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13장입니다. 경배 313장 나의 등 뒤에서. 경배 31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편에 병을 내시니 낮에 와 밤에 가고
지키시라. 너를 따라 산을 보아라. 나의 법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나신 여호와께로구나. 할렐루야.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돌아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요.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어디 되겠네요. 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오신 발에 앉으세 주의 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오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오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오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할렐루야. 용순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가기에 힘겹고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하루이지만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 또한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파면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하지만 하해와 부용으로 치유하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갈 정치 지도자가 세워져 진정한 그리스도의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8절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음에 8절부터는 교독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손을 안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때때마다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황도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것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온전히 하리라. 13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연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예언하는 눈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열심을 다하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이나 구제나 몸바치는 헌신도 헛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이나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나 대화 모든 게 사랑이 없으면 인격과 영성이 교제된 천박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익하지 못하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연사가 있으면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강물처럼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의 연사가 강했던 그 현실의 본사는 다 아실 겁니다. 용산에 신의 재단이 있었죠. 총회 장소에서 신의 연설을 인정한 분은 딱 두 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김익두 목사님과 그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적 증명서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굉장합니다. 김익두 목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교회 집회에서 무슨 병이 나왔다 기적 증명서를 발행했습니다. 유일합니다. 모든 병자에게 그 기적 증명서를 전부 다 발행한 건 아니고요. 몇몇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했겠죠. 현실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기적 증명서 같은 거 발행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총회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권사님이 그 신의 재단에서 신의 집회를 쭉 날마다 하셨죠. 쭉 행하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신의 연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자가 안 났습니다. 철야에도 안 되고 금식에도 안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계속되니까 환장하는 거죠. 병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몰려들고 언제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은 목벽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낫는 겁니다. 이게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살피지만 이 하나님 나를 버리셔야 되는 그런 죄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젊은 처녀가 올라왔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암을 달고서 신의 재단까지 찾아온 것은 병원마다 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나을 수 없다는 불가 판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저 실컷 잡아보는 심정으로 거기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는데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래요. 그러고 났더니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병이 나았다.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의 연사가 언제 정지가 되는가 하면요. 의무적으로 행할 때 교만할 때였습니다.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지 그 깨달음이 없는 거죠.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종의 교만일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다 낫는다.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은사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내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게 아니니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현대여이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여자 처녀를 보는 순간에 불쌍해서 견딜 수 없고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간청했던 거죠.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 말을 안 했던 것도 아니죠.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의 연사로 봉사하다가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지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지된 게 아니죠. 뭐가 정지된 겁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사랑이 정지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기도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뿌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바깥문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위에 계셨습니다. 계단 12개입니다. 한 계단마다 헌금함이 하나씩 있어요. 그럼 헌금함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1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 꼭대기에 앉으셔가지고 성전 돌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헌금 하나 안 하나 보시는 건 아니죠. 누가 올라오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걸 보시다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일단의 부자들이 말입니다. 은전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쩔렁거리면서 이거 들고 흔드는 거죠. 쩔렁거리면서 그 은전을 꺼내갖고는 말입니다. 그 헌금 하나마다 넣는 겁니다. 12개의 헌금함이 다 넣는 거죠. 그 헌금함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헌금함이 많았던 이유는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하여 그 공사 자금을 그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에게 거들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원당치 못해요. 아니면 성전을 요새화하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지어졌던 거죠. 44년째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44년씩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 금으로 만든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황금의 사원, 황금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무슨 성전을 44년간에 걸쳐 짓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요새화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그 헤롯 왕이 자기 돈을 내야죠. 나라에 국고를 써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머니에서 그 돈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일단의 부자들은 그 돈을 쩔렁거려 다 내는 겁니다. 그럼 과부는 어떻습니까? 2렙 돈밖에 없습니다. 10대도 환산하자면 10몇 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적은 돈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걸로 그냥 뭐 어떻게 한 끼 해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돈이었거든요. 그걸 틀어가지고 넣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앞에 가는 그 부자들은 언저를 철렁거리면서 12개 헌금함을 다 넣는데 자기는 그나마도 2렙 돈을 갖다가 한 헌금계밖에 못 넣으니까요. 주님이 그걸 보십니다. 보시고 뭐라 그러니까 제 과부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적구나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이 성전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내는 건축 기금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온 열심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 그저 쓸 수밖에 없는 돈, 그죠? 생명이 남아있는다면 마지막 쓸 수 있는 돈일 수 있겠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12개의 헌금함이 다 되고 말입니다. 쩔렁거리며 언저를 넣는 그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일단의 사역자들이 나왔습니다.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병자도 쫓겨나가고 악한 영들도 쫓겨나가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헬라어 성경을 열어보면 현재 분사입니다. 기적을 행할 때에도 지금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업적을 내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업적을 자랑하지 않죠. 사랑이 없으니까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업적을 자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업적도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실적을 내놔라. 네가 이런 실적을 내놔라. 교회의 실적을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청년이 있었죠. 그는 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역 의원인데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으로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 된다고 하는 건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로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유대인들이 보편적 인정을 받아야 하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정치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히 뛰어났든지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5가지를 제시하면 이걸 네가 지켰느냐라고 물으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막 예수님도 직전하셨죠. 제가 정말 잘했다.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네가 못했어요. 그리고 막 머리 싸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고 그래요. 다시는 안 나타나요. 물질을 사랑한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자신의 야망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좀 떨치고 일어나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를 끊어버리고 독립국가를 만들고 말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말입니다. 랍비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던 그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좀 능력을 행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안 했어요. 가룟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들은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또 실제로 암살죄가 뒤어져가지고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암살하던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하던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런 민족주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셔갖고 좀 독립된 국가를 세워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신의 야망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병든 노예의 목과 은삼십을 예수님께 그렇게 모욕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롱을 할 수가 없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니까 민족주의자가 되어졌죠. 투사가 되어졌죠. 독립운동을 하고 있죠. 로마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이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군중심리, 이기심 이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유익에서 출발하는 거죠. 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게 아닙니다. 남을 돌보는 겁니다. 배려심 이거죠. 이번에 미국이 막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온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를 합쳐갖고 미국을 대적할 연대를 만들어서 한국도 들어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하거든요. 막 캐나다는 미국과 원수가 됐습니다. 캐나다 미국으로 보내는 석유, 가스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를 캐나다로부터 받았어요. 그 바로 국경이잖아요. 그래서 수송관을 통해가지고요, 이 아메리카 북쪽 지역은, 미국 북쪽 지역은 전부 캐나다 석유, 캐나다 전기, 캐나다 그 가스 다 쓰고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공장 돌리고, 그거 가지고 농업하고, 그거 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끊어버리겠다. 일본은 올리겠지만 일본은 끊어버립니다.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 나온 지가 여러 주 지났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중국도 관세 올렸죠.
관세 안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미국이 대적해서 말입니다.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만 될 거예요. 어렵습니다. 유럽 전체 GDP를 합쳐놓으면요. 미국 GDP랑 비슷해집니다. 미국 GDP만큼 안 됩니다만 비슷해져요. 그래서 싸워볼 만한 거죠. 독일 프랑스가 유럽의 맹주입니다만 독일의 GDP는 미국 GDP의 한 11% 정도 됩니다. 프랑스는 미국 GDP의 한 8%, 9%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전체 EU를 놓고 보니까 말입니다. 미국 GDP에 맞먹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 그만큼 되지는 않지만 조금 모자랍니다만 그래도 거의 비슷해. 덩치가 커요.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EU가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럼 어쨌든 미국은 말입니다. 이렇게 뒤어졌습니다. 이 전부 다 미국이 하는 일에 지지를 보냈잖아요. 전 세계가. 중국 같은 나라 아니면은 그렇게 공산주의와 뒤어졌다고 하더라.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뭐 이쪽 나라도 보십시오. 동남아 공산주의 국가들 다 미국을 매주처럼 모셨어요.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등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을 그렇게 매주처럼 모시고 뒤따랐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배려심이죠. 국가적 배려심이죠.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우리나라도요. 미국의 AID 차관이요. USAID. 그 차관으로 고등학교 짓고 연구실 짓고 대학 확장시키고 이런 일을 여러분 8, 90년대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2000년 초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 보면은 그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써놨어요. AID 차관으로 건축했다. AID 차관으로 우리 그 공고 같으면은 여러 가지 그 기술 자재들 있잖아요. 그 다 들여왔다. 그렇게. 뭐 옛날에 광산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삼척 탄자라든지 강원 탄자라든지 뭐 동원 탄자라든지 이런 그 거대한 굴지에 탄기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큰 그 탄광을 개발했겠습니까? 더구나 삼척 탄자 같은 거 이걸 보면 수직갱을 2km, 3km씩 뚫어요. 이거 우리 기술도 그렇고 돈으로도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AID 차관이에요. 이런 돈을 끌어들여다가 한국이 경제 발전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AID 차관을 못 가져왔으면요. 그렇게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돈을 뽑을 겁니까? 그렇게 돈 줄 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도운 게 아닙니다. 미국이 온 세계에 AID 차관을 통해가지고요. 나라들을 먼저 살리고 구출해낸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배려심, 미국의 배려심이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배려심, 그것 때문에 미국을 따랐던 거 아닙니까? 미국도 대놓고 말해 나는 세계의 경찰이다. 물론 다니면서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막 저는 개발도상 국가들, 아니 좀 미개발 국가들 찾아다니면서 말입니다. 돈을 뿌려갖고 참 매판 정치인들을 돈으로 사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라의 경제가 같이 발전했죠. 밝은 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AID 차관이요. 제로로 만들어놨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데. 그 정말 꼭 해야 되는 국제 유엔에서 해야 되는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돌보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요. 미국이 다 발을 빼버렸습니다. 미국 돈으로 유지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유엔 기구들도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미국 돈으로 운영을 하면서 중국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뭐 화가 안 나겠습니까? 중국이 내는 돈은요. 미국이 내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서 유엔 기구를 막 손에 쥐고 죽을 뜨거렸던 거예요. 뭐 이런 걸 보고 미국이 화가 난 거죠. 그 돈을 다 끌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잘 살게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빚이 워낙 많습니다. 미국이 1년 동안 쓰는 그 국방 예산이요. 무기 사고 막 군인들 먼저 살려고 하는데 쓰는 예산만 1,00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1년에 내는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자요. 원금 갚는 거 말고요. 이자가 1,000조 원이 넘어요. 국방비보다 많아요. 그럼 이걸 줄여야 되니까 뭐 트럼프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그럼 줄어듭니까? 그게 안 줄어요. 그럼 빚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막 다른 나라 살리고 다른 나라 퍼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보겠습니다만요. 그 일론 머스크가 사회복지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가 연령대별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150살에서 190살까지인가요? 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130만 명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150살 넘고 159살인가 190살인가 모르겠는데 그 1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죠, 여러분. 살아있으면 화석이죠. 그렇게 빠져
빠져나가는 돈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1년 동안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거쳐가고 빠져나가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거 하나 다 잡아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은 많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뻔히 아는 잘못된 돈들이 미국 내에서 빠져나가고 막 물새듯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잡아내요. 그리고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좋은 의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다 막히는 거죠. 뭐 이러면서 미국이 부자가 될 줄 알죠. 부자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이 정말 가난한 나라를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자비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성경적 정신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게 미국에는 있습니다. 기독교 경찰 개념,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국가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총질을 해대고 말입니다. 뭐 못된 짓을 하고 말입니다. 사람하고 싸우고 또 총질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뺏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연애가 국가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걸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했습니까? 못합니다. 프랑스가 합니까? 뭡니까? 독일이 합니까? 프랑스, 독일은 유럽의 맹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들도 못해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나라도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면 좀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온유라고 하는 건요.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배려심이라는 말입니다. 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넌 왜 그렇게 사람이 내성적이냐.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겠냐. 그게 쥐어박아서 안 되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커피라도 같이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내가 너 옆에 있으니까 힘내라는 말도 좀 해주고 말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 선천적으로 마음을 꽉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옆에서 봐도 저러다 정신병 걸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에 변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인관계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제 나의 기질과 품성과 물질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의적 결정입니다만 그러나 그 최종 결정이 어디서 내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의를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누군가가 인간에 비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자.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 죽고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셔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앞에 굴복되도록 하시는 분, 그 사랑 앞에 엎드려져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나면 아무도 도망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할 길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도파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우선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신이 성질이 급해갖고 말입니다. 싸움 말리다가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또 마라의 물가에서 동족들이 저주를 퍼붓고 멸시를 퍼붓습니다. 이 완악한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주랴. 그런 들고 있는 지팡이 나왔고 말입니다. 막 반석을 두 번이나 쾅쾅 쳐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요. 애가 터져 죽을 지경이죠. 모세도요.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러시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고생을 하고 왔고 고라의 그 배신도 견디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포화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얘가 터지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나안 좀 들어가게 해주시오. 저 좀 보내주세요 하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이 문제 놓고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안 되는 거죠.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봐라 지게 가난이다. 근데는 못 들어가 임마. 거기까지 만족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출근의 대역사를 모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고집이 얼마나 셌던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는 고집이 세야 돼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과도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리를 해가는 건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 앞에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근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니까 그때서 할 수 없어가지고 복종을 합니다. 모세의 고집 누구도 못 꺾어요. 시내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입니다. 막 그때 보니까 그 아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지와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또 입에 있는 피어싱 이런 데 달고 있던 우상이 인식이에요. 우상이 자기 시켜줄 줄 알고 금붙이를 그래가지고 만들어 갖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전부 빼가지고 이 아론에 갖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론은요, 불에 던졌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뭘 만들어내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용해야 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게 가장 적합한 재료들을 끌어모으고 그걸 불쑥에 돌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모세는 그걸 보면서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초월의 지식을 주신 거죠. 단순히 행해지는 우상 숭배만 보고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까지 오제 되어진 미면에 숨어진 걸 다 온 겁니다. 지금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던 계명에 새겨진 돌비를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왜 깹니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갖고 와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망할 종자들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용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깨뜨려 버립니다. 이제 깨는 게 옳습니다. 은심판이에요. 받기도 전에 어긴 말씀입니다. 다 기록됐습니다.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기도 전에 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들 관계가 깨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 깨진 거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여기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셔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40일 금식에서 또 올라갑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사람 모세를 향하여 성경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이 좋다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모든 곤욕과 고난과 고문과 심은 다 견뎌내시고 욕도 다 먹는 걸 참으시고 말입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납게 야단도 치셨죠. 이 활설진저 독사의 자식들 막 야단을 칩니다. 활설진저 바리새인들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막 야단을 쳤습니다. 세례는 욕한 것처럼 예수님도 막 그런 거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온유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고 마침내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멸하려 하시니까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금식하러 올라갔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신다면 제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칭찬하십니까? 칭찬 안 하십니다. 모세가 너 말 잘했다. 너뿐만이 아니다. 내 말을 어기는 자, 내게 완악하게 달려드는 자, 내 끝까지 저항하는 자는 그걸 반드시 멸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라 사건 때도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왜 에티오피아 여자를 못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체 십부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내를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성경은
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왜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아마 첫 아내가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되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에티오피아 여자 아닙니까? 흑인 여자죠. 민족이 다르죠. 이런 여자를 얻었다고 자랑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여자와 통혼하지 말라고 그걸 금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이방 여자니까 결혼하지 말라. 이건 맞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70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말입니다. 뭐 살림이 다 부쩍부쩍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도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과 함께 외국에 가지 않습니까? 외국이에요. 외국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외국 여자와 결혼시키잖아요. 다리를 들고 또 와요, 또. 그러므로 혼합 결혼을 금하는 이유는요. 그 이방 여성이 가지고 오는 이방 종교에 감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 두렵다기보다는 그걸 염려하셔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죄짓게 되어질 근원을 차단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도피아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난 에티오피아 여자라고 하면 누구예요? 애굽에서 같이 나온 수단 잡식에 속하는 여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자, 신앙으로 감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자예요. 그래서 얻은 겁니다. 단순히 이방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이렇게 따지는 게 옳지 않은 거죠. 집에 불러다 놓고서 단순히 가족의 관계 속에서 따졌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도 우리와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도 선지자다. 그 영적 권위를 흔들어요. 교만은 마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미디암은 7일간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론도 코가 쑥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요. 그 7일간 문둥병에 잡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7일 후에 자유를 주십니다. 고라와 그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를 지도자라 불신음하고 지지반의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중간 지도자 250명이 하루아침에 고라한테 가서 붙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번에도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던 대법관 4명이 어찌 저쪽에 가가지고 8대 0으로 딱 붙어버렸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모세의 중간 지도자 250명이 다 모세를 버리고 저쪽 편으로 갔을 때 모세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고라는 하나님 편이 아니죠. 고라는 마귀가 써둔 놈입니다. 그 마귀와 함께 지옥의 판결에 떨어지고 250명도요. 화로에서 나온 향로에서 나온 그 불의 불사를 죽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옥의 형벌에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아주 냉정하고 완벽주의자예요. 아마 바울을 21세기에 불러서 MBTI 검사를 하면 ISTJ 틀림없이 나옵니다. 완벽주의자. 막 자기가 세워놓은 법칙을 따라 살고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마가가 첫 번째 전도에 의해서 비시자 안디옥까지 갔다가 그 고향으로 돌아온 사건 때문에 몇 달 며칠 가슴에 품고 마가의 추결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 원칙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결국 둘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집을 꺾고 마가를 받아들이고 정말 그 바울의 임종을 마가가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 죽음을 앞두고 쓰는 그 디모데 전후서에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해요. 나 임종이 가까웠다는 걸 그가 압니다. 그래서 마가를 청해요. 또 마가와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바울이 온유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심각했죠. 원세가 충만함과 동시에 부도덕한 것도 충만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야, 어렵거든요. 내가 온유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를 갖고 나가서 너희 야단을 치랴. 아니면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랴. 온유하려고 매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니까 이게 모세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할렐루야. 배려하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뒤꿈치를 들더라도 가슴을 품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진 종교와 체험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진리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나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고 가편투표의 증인도 되고 말입니다. 죽였고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에서요. 죽음을 넘겨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가 변화받아요.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되는 세상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혀 다른 원리로 이루어지는 새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회만 있으면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근데 온유하라는 말은 27번이 나와요. 놀랍잖아요. 서신서 13권 속에 27번이나 온유하라. 한 권당 2번 이상이 기록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가 그 인생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용서와 관용, 그 배려의 개념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기에 부럽던데요. 내가 이런 인간에게 용돈 주느니 차라리 노숙자한테 준다. 막 이렇게 마음에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게 돌아올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밥을 사줘야 될 때도 있고 용돈을 줘야 될 때도 있고 말이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는 자기 동족을 어떻게 사랑했고 바울도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설교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었다는 얘기죠. 이게 스데반답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초월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성품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문제를 내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온유함을 배울 때가 세상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 헌재 재판관 중에서도요, 막 그 정형식이라는 사람을 다 믿었어요. 그런 윤 대통령이 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강직한 사람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앞장서갖고는 변신을 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드는 다른 대법관 3사람까지 돌려놨어요. 그 이유를 다 얘기를 했었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공무원을 해서 안 될 짓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3월 8일 날요, 뭐 어느 호텔이라고 말은 안 했는데 막 서울의 유수한 호텔에서 아들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억 원의 결혼 축의금을 받은 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됩니까? 5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수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협박이 들어오니까 누굴 끌었다. 그 외에 또 있더라고요. 그 큰아들의 세금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 자기가
받은 수입에서 단위 내야 될 세금으로 안 돼가지고 이게 터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저런 걸 협박을 했지만 지금 청년들이고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 헌재가 잘못됐다는 그 반대 운동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순회할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협박을 받아가지고 재판이 거르게 됐을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다. 바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결판 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고 다음번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은 되돌리지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세월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눈물로 부르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월세법이 이 세를 얻는 세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세법이 통과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 드리는 사람들,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세나 전세 준 사람들, 재산권 여러분 절대로 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법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월세법은요,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그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권한은요, 기한이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은 절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이례적으로 더 연장해 줘야 돼요. 20년입니다. 그게 무슨 내 재산입니까? 팔 수가 없어요. 팔 수는 있는데 어디 팔아야 됩니까? 나라에 팔아야 돼요. 세상에 이런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미국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도 복 받아가지고 좀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 먼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5천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5천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복 받으면요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꾸 흘러간 거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나아갈 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니까 어떻습니까? 헌신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결단이 나오죠. 이러면서 원수들까지 껴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껴안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잘 보셨잖아요. 정말 큰 열정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저런 상태에서 회심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 큰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지 못한다고 하는데 바울 고쳐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요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 되는 걸 자꾸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해의 도구, 온유의 일꾼, 사랑의 지도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위대한 도구로 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평하지 말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척들, 내 교회 교인들을 먼저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내 민족까지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온유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망하지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내 가슴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진눈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안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섬기고 전에도 공사하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미안한 모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준비하세. 할렐루야.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번 미얀마 지진이 일어났는데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데 같으면은 큰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사람을 보내는데 돈 들려갖고요. 구호군들이 와가지고 심지어 장비까지 가지고 우리는 그랬죠. 장비까지 가져갔어요. 가져가지고 구호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나라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우리가 힘써서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구호할 수 있는 사람을 편제하고 군인들도 끌어내고 그래가지고 군인 장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필요하는 그런 걸 보내주겠다. 바뀌었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헌재 재판을 바꿔놓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흘러간 불이에요. 좀 안타깝지만요. 오늘 새로운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까지 우리의 진정한 무관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지금 부참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도 일어납니다. 미국은 또 뭐라 그랬잖아요. 미국은 믿지 마라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거 없어요. 이익관계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미국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나라 빚이 5정이죠. 지방정부가 빚이 5정이죠. 나라가 빚이 10정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 빚을 내느라고 국가 채권을 많이 했거든요. 그 채권이 무더기로 돌아옵니다. 그 채권을 사들일 돈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나 돈을 많이 가지고 채권을 산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자를 높게 줘야 됩니다. 이자를 높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또 곤두박질 치죠. 그러니까 막 트럼프가 나라 살리려고 지금 죄를 쓰는데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거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 경제가 늘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화폐 디스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세계 석학자들이 지금 경제 상계를 진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난저리 때 소개해드렸죠. 전혀 상반된 의견들이에요. 막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경제 석학들입니다. 뭘 말합니까? 현재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미래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버지 손 안에 다 있는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망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일어나요. 근데 위기를 이겨내면 복이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표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5천만밖에 안 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은요, 대한민국 20년만 지나면 망한다 그럽니다. 애를 안 낳았고요. 봐야 할 일입니다. 어떤 길이 예배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민족을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백성도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 때 말탈 군인들 2,000명도 안 됐는데 100만 대군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 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간섭하시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읍시다. 자꾸 지나간 헌재 재판 막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면 전부 다 바로 잡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일이죠. 중요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청진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예배 때 장로 한 분 피택했고 또 권사님 한 분 피택했습니다. 이분들 회의할 테니까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대신방 가정들, 신방애들 가정들 신방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사랑과 온유와 배려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